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돌아와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집회 저 때문에 카메라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올라갈게요. 다시 미안합니다. 네, 과욕을 부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집회를 갔는데 헌신 예배였어요. 헌신 예배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떤 한 전도회 부서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전도회 전 몰랐는데 가봤더니 그 전도회 이름이 요한 전도회더라고요. 요한 전도회에 이요한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하니까 다들 빵 터지셨어요. 그래서 요한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요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 오늘도 제가 좀 여러분 다소 놀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역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또 읽고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고 아름답게 전하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셨고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이 여인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 여성은 굉장히 이 타락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사는 여성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여성과는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어요. 이 여성의 삶은 철저히 자기 욕망을 쫓아가고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관계적으로 채우고자 엄청 애쓰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 여성에게서는 영적인 내용 또 신앙적인 내용이 없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여자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주여,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 산에 있다 하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니라. 이 너무나도 혁명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는 공간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예배자가 공간으로 가야 해요. 재물을 가지고 혹은 재물을 살 돈을 가지고 공간을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찾아온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신앙적인 내용이 이 여성에게 전파가 되고 여성이 정말 변화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그 여성이 보여준 최종적인 이 변화의 결론, 그 변화의 영향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여성의 이야기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왜 신기하냐면요, 여러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제가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괴롭게 하고 막 힘들게 하려고 질문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보니까 우리 안상혁 전사님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 LA 다저스에서 왔죠. 예, 예. 오늘 마늘 많이 다지고 왔어요. 다저스. 예. 이 여성에게 일어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병이 낫나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삶의 변화의 기적, 정확했어요. 방금 너무 정확해요. 입 모양이 완전 딱 이렇게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예.
삶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다른 기적들과 비교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대박 사건이죠. 완전히 이 화학 성분을 한 번에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기적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기적은 이 눈먼 사람,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이 눈을 떴어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5천 명 먹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자,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은 뭐냐 이 말이에요. 삶이 바뀌고 이 여자 예수님 믿었어요. 예, 우리 생각에는 그게 전부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거면 이 여성의 변화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성경엔 다 이유가 있다.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추수. 예, 그건 여기 나와 있어요. 추수예요. 추수. 저 신천지 아니에요. 유고하지 마세요. 추수꾼 아닙니다. 너무 제가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에서 쓰던 용어가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너무 그쪽이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쓰면 막 의심스러워, 그죠?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목사님 뭐야? 약간 이상한 내 느낌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추수예요, 추수.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31절부터 3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같이 읽자고 갖고 왔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변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변화와 중간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당신이 이루고 싶었던, 배고프셔도 먹을 양식 필요 없을 만큼, 저희 말씀보다 조금 킹받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물가에 가셨을 때 지친 상태로 목마르다 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막 퉁명스럽게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 같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으라 한 다음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딱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그때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물을 좀 드렸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물 먹는 씬이 없어요. 여자가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말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면 잠깐만 야 잠깐만, 물은 주고 가야지. 너무 킹받는 것 같아. 왜 그냥 갔지? 너무 열받아서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 물 안 드리고. 예수님 물 안 드리고 그냥 갔어? 예수님은 지금 지쳐가지고 물도 못 먹었어? 밥도 아직 안 먹은 상태야? 제자들은 먼저 마을에 음식 사러 갔어? 제자들이 왔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먹을 것 좀 드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약간 영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럼 내가 제자면은 그래도 예수님 나중에 좀 드세요 하고 놀 것 같아.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너무 킹받는 내용이죠. 누구도 예수님의 진정한 목마름과 배고픔에는 관심이 없어. 진짜 목마를 때는 그냥 가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육적인 건 주지도 않고, 너무 좀 정말 상당히 수준이 낮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물도 안 드시고 음식도 안 드시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셨어요. 그만큼 나는 이걸로 먹고 살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 사례비는 성도들의 미소다. 제가 그 말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날 교회에 오면요, 저 빼고, 제가 인프피여가지고 제가 막 공동체 안에 있는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여기 올 때 되게 비밀스러운 코스로 막 이렇게 오고, 사람들이 가장 안 만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막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빨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프피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너에게 두는 거리는 너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보호 본능이 있어. 저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요, 늘. 그런데 성도들이 막 웃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저한테는 뭐 잡수실 것을 누가 드렸나 보다 하고 아무도 안 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도 성도들이 웃고 있으면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을 웃는 게 내 사례비다. 저것만 있어도 나 천년만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사례비 안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힘들어. 고양이 3마리야. 진짜 많이 먹어. 추루값이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진짜 나만 키울 거니까. 너무 귀여워.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그만큼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보면 뭐라 써 있냐면은 여기 되어 있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이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진짜 아버지의 뜻은 추죠. 추수. 아버지의 뜻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예수님이 이 정도로 추수를 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이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거리가 있어. 그러면 우리 수준은 누가 먹을 걸 드렸나 보다. 예수님 우리 몰래 맛있는 거 드셨네. 분명히 누가 맛있는 거 줬다 저거. 분명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수준은. 우리의 마음은 거기로 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 예수님 당신이 만들어 가실 놀라운 추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영혼들이 돌아올 거야. 어떤 영혼도 돌아오냐 하면,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그 남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부정하고 방탕한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녀 역시도 추수의 대상이야. 그리고 그녀 한 사람이 돌아오면 마을 전체가 돌아올 거야. 이 놀라운 추수의 일들이 시작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음식 안 드시고 물 안 드시고도 행복하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참 놀라워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추수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이 말씀 통해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추수의 모델은 따라해 볼까요? 찾아가심. 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오에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요. 너무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단 5분도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정오에 여행을 하거나 정오에 길을 떠나서 특별히 사막을 지나가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왔을까요? 그 시간에 예수님 말고 이상하게 또 그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알 수 있죠. 그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내면의 결핍 속에서 관계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 대한 이 간절한 이 사로잡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까지 치면 총 6명의 사람과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맺고 살아온 거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인구가 5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을 나누면 250명 정도 남자였을 텐데, 이 남자들 중에 그녀랑 유사한 연령대를 생각해 보자면은 거의 100여 명 미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 6%를 이 여성이 혼자 다 독차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이 여성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욕망의 종로로 떼고 여러 가지 이 마음의 결핍이 자기를 이끄는 방향대로 그대로 자기를 방임하여서 완전히 그러한 욕망이 이끄는 방향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성을 직면하셔서 그 여성 안에 있는 진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 여성의 내부에 있는 갈망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왜 나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막 이런 이 논쟁이 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쿡 찌르시죠.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성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시죠. 그때 여성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라비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 아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 예배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니라 말씀하시죠. 그 여성 안에는 뭐가 있던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배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CBS에서 새롭게 서서라는 방송에 샤츠키, 저는 그 자매님 누군지 몰라요. 맞나요? 샤츠키 자매님이라고 이제 힙합 씬에서 엄청 저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타투를 제가 뭐라 정지하는 게 아니고 타투 막 하고 막 이렇게 랩하고 막 이런 자매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그 다른 힙합하는 사람들 오빠들하고 만났는데 이제 그 오빠들이 야 이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약을 딱 주면서 야 이거 괜찮아, 이거 그냥 스트레스 풀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제일 약한 거야 하고 이제 사츠키가 약을 딱 복용할 때 그 내용 보니까 그 오빠들이 약을 복용하고 약간 환각으로 들어갈 때 그 오빠들이 웃으면서 잘가 이러더래요. 잘가. 그렇게 해가지고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펜타닐, 그때 줬던 게 제일 강력한 펜타닐이었다는 거죠. 이 펜타닐을 먹고 이 완전히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구원받은 내용을 간증으로 다루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장충교회라고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 교회 청년부 집회를 갔어요. 거기에도 또 한 청년이 왔어요. 프랑스 친구였는데 완전 백인이죠. 근데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거예요. 타투가. 저는 굉장히 이 친구가 되게 뭐랄까 좀 세속적으로 좀 잘 나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여기가 타투가 다 지저스 뭐 막 이런 거야. 다 진짜 막 십자가 있고 막 어린 양 있고. 그 타투로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 싸나워 보이대. 깜짝 놀랐어요. 어린 양도 싸나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죠. 겉모습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추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찾아가심 너무 위대해요. 너무 위대해요. 어느 날 찾아가세요. 우리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죠.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이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제일 많이 찾아가시는 지역 혹은 문화권은 어딜까요? 오늘날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화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해당 지역은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의 변화가 가장 빨라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선교적 열정도 많이 침체되고 있고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슬람권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권 선교사님이 많을까요? 적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슬람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 처음에 해당 지역에서 첫 번째 개종자들이 똑같이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 개종자들 중에 대략 50% 60% 이상은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서 개종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 찾아가신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이슬람으로 행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세계에 빠졌거든요. 너무 늦게 빠졌죠. 그렇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서 진짜 초강력 관종력을 다 하고 나면 너무 공허해서 막 진짜 멘탈 나갈 것 같아. 진짜 그거 엄청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자기가 원래 엑스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나 원래 이슬람이었는데 개종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영상마다 포스팅마다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왜 이렇게 금손이들이 많아요? 정말 복음 전하는 금손이들이 거기에 온갖 포스팅이며 영상이며 다 올리더라고. 그 제가 이슬람이어도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믿을 수가 없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놀랍죠. 주님께서 막 찾아가세요. 막 찾아가세요. 그런데 찾아가셔서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찾아감을요 엄청나게 큰 집회,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큰 집회 안에서의 변화보다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지금 잠들어 있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던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습니다.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심을 경험해서 29살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들어왔죠.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 날부터 한 일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랑 똑같아요. 가가지고 부대에 있는 장병들 다 모아놓고 맨날 설교했어요. 그때 제가 상병 말 병장 올라갈 때였거든요. 애들 다 모아놓고 수요예배 드렸어요. 수요예배 드리면은 애들이 그냥 뭐 간식 준다고 다 와요. 그럼 걔네 맨날 설교했어요. 신병들 오면은 우리가 군단 5군단 사령부였는데 군단 신병들 오면 저희가 다 가가지고 각 부대마다 가가지고 다 전도했어요. 그걸 매일 했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저는 군종병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모관님이랑 다니면서 막 맨날 복음 전하고 막 애들 제가 설교하다가 애들이 막 정말로 저는 졸다가 애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피곤 자잖아요. 근데 한 번 얘가 쓰러지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다가 얘가 쓰러지나 싶을 정도로 막. 근데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죽어라 막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아가심을 통하여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죠. 찾아보기 시작하면 보여요. 선교의 역사는 찾아보고 찾아가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개최하는 단기 선교나 나중에 우리 쉐이커스에서 하는 단기 선교 이런 거 있으면 꼭 많이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추수의 역사는 첫 번째 주님의 찾아가심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여성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8절부터 30절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거기 화면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자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자기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 마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정오에 물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원래 물 기르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못 나가겠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나를 욕하는 여자들 있잖아. 나를 손가락질하는 여자들이 있잖아. 나를 뭔가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을 싫단 말이지.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 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속에서부터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시라고. 내가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이 여자가 제일 원하지 않는 건, 이 여자 마음 100% 이해해. 인프피 마음 너무 이해해 진짜. 막 나갈 때 너무 힘들잖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잖아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은근히 제가 유명해가지고 나갈 때 너무 피곤해. 진짜 모르겠죠. 후암동 특별히 이쪽 동네에서는 너무 제가 나갔다 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저 머리 깎으러 가도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가르마 오른쪽 타셨잖아요. 막 놀래고 너무 무서워 진짜. 막 그리고 막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도 저만 보면 막 인사를 막 엄청 하죠. 동네 사람 다 알아요. 한 번은 혼자, 제가 즉석 떡볶이 좋아합니다. 혼자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남자 혼자 즉석을 먹으러 간다는 게 좀 창피할까 안 창피할까? 인프피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혼자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혼자 갔어. 내가 딱 들어갔는데 발을 딛고 3발짝을 뛰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들려. 쉐이커스다. 진짜예요. 농담 같죠? 진짜라니까. 쉐이커스다. 그래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 나 혼자가 쉐이커스인가? 쉐이커스 그 자체인가? 내가 복수형? 신기한데? 장엄의 복수? 멋있는데? 막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3발짝 들어왔잖아. 지금 나가면 어떤 상황이에요? 쉐이커스 나갔다. 이 상황.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나갈 수가 없을 만큼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갔다 그러면 쉐이커스 나간 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은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나 지난번에 쉐이커스 그 이화 목사님 만났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는 게 이상하잖아. 뭔가 어색하잖아. 그래서 이제 앉았지.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시켰어요. 1인분 시켜서. 많이 시키기도 나 사실 좀 많이 시키고 싶었는데 쉐이커스 많이 먹는다 이럴까 그럴까봐 많이 못 시키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정량만 시켰어요. 원래는 거기에다가 제가 김밥도 시키고 다 시켜야 되거든. 세트가 있거든. 내가 먹는 세트가. 사장님도 알고 하는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먹고 있었어. 등지고 그분은 등지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인사하기도 애매하잖아. 가가지고 인사 안녕하세요 쉐이커스입니다. 이럴 수도 없으니까.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먹고 있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먹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목사님 여기 이런 데도 오시. 계속 말을 해. 이분이 계속 말을 해. 이런 데도 오시네. 그러니까 더 대박은 뭐냐면 앞에 앉으신 사모님 같은데 사모님이 쉐이커스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여기 이분이 내가 먹는 내내 쉐이커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와 진짜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지 그때. 진짜 땀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와서 너무 힘들고 막 너무 괴롭고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간신히 먹고 이제 어떻게 나갈 때가 됐잖아. 계산하고 나갈 때 됐잖아. 계산도 최대한 친절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뒤돌아서 나갈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인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인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나 안 들리게 말한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속삭임 자체에 굉장히 데시벨이 높더라고. 속삭이는 데시벨이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게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서 3발짝을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또 했어요. 그때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간혹 지금도요 다니다 보면은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와서 아이고 목사님 막 인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끝까지 아는 척을 막 하잖아요. 이분이 알아 내가 아는 척을 한다는 걸. 그래서 아유 저 예은이 엄마예요 막 이렇게 그냥 해주세요. 제가 그런 거 통해서 인프피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 여성은요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다 안다고. 자기가 이 사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 여자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예수님 만나 주셨고 너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고 너 예배하면 하나님 너 만나 주실 거야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말이 없어. 뭔 줄 알아요? 28절 물동이를 내가 또 너무 킹받는다.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님 물 한 잔만 주고 버려두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없어. 감사합니다 없어. 동네로 들어가. 야 너가 무슨
네가 무슨 복음이야? 너나 잘 살아.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거랑 상관없잖아. 너 그동안 해왔던 삶을 네가 파괴한 가정만 몇 개인데, 가정 파괴범아. 이게 여자가 받아야 될 내용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신경 안 쓴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동네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 멋있는 거예요. 위대한 영적 발견은, 다른 종교 안에서의 영적 발견은요, 자기 안에 이 진리가 깊어져요. 그죠? 불교도 이걸 하다 보면은 진리가 깊어집니다. 뭐 나름대로의 진리, 일리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하신 진리이신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이게 내 안에서 폭발해서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성격이 뭐다? 인프피. 아이 성향이, 저는 옛날에 거의 50대 50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더 많아지고 있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아무도 안 믿어, 내가 인프피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한 3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진짜로. 설교하고 나면 제가 할 수 없는 걸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이에요. 어쩔 때 보면 제가 비판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지난번에 저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우리 교회에서 뭐 영상이 하나 올라갔어. 11만 4천 명이 봤더라. 맨날 확인했어요. 11만 4천 명이 봤어. 댓글이, 나를 욕하는 댓글이 있어. 여기 인프피들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날 영상 괜히 올려가지고 더 잘한 데도 많은데 왜 여기를 올려서 나 욕먹게 하냐. 근데 왜 이 옆 영상이 더 좋은데 왜 이것만 11만 명 터져가지고 옆에는 아무도 안 보고 이것만 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가 욕을 먹고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고 누가 나를 거절하고 누가 나를 배척해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만난 그분을 그들도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추수의 모습이에요. 세상 바꿔가시고 사람들 만나주시는 위대한 역사, 처음엔 한 사람 찾아가시고요, 두 번째는 그 한 사람을 바꾸세요.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바꾸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래서 한 번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입니다. 오늘 저녁밤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 마을 회관으로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모아놓고 앞에 이렇게 막 찬양팀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짝짝짝짝짝짝 찬양하고 막 그 다음에 예수님 나와서 할렐루야 외치고 집회한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세요. 길을 걸을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바꾸신다. 복음의 확신으로, 진리에 대한 기쁨으로, 주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반응과 감격으로 그 한 사람을 바꾸어 그로 어디로 가게 하신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세상 속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이제 세상이 예수님께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39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여성은요, 어찌 보면
배척받았어요. 고맙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자는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여자를 통과한 복음은 마을의 복음이 되고 공동체의 복음이 되고 사회의 복음이 되고 국가의 복음이 됐어요. 대중의 복음이 됐어요. 개인의 복음이 공동체의 복음으로 대중의 복음으로 전파되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분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이 여성은 잊혀졌지만 중요하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는 간혹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따라해 볼까요? 모든 주의 종들은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저도 있을까 없을까? 저도 있어요. 모든 주님의 종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 너무 잘하죠. 저는 손흥민 선수 굉장히 좋아해요. 저 손빠예요.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 손빠예요. 빠 손빠예요. 이게 내가 요즘 너무 즐기는 거 있지, 이런 걸 너무 즐기는 거야. 너무 행복해. 너무 좋은 거야. 손빠예요. 완전 손빠예요. 손흥민 못해도 나 손흥민 응원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손빠지만 손흥민이 65세까지 뛰는 건 원할까 안 원할까? 손흥민 씨가 65세까지 뛰는 거야. 너무 행복하겠지.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리즈 시절이 있어요. 그의 프라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프라임. 그 각 사람의 최고의 시절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져요. 기억은 되지만, 기억은 나지만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하진 않는다는 거죠. 어떤 한 교회가 있어요. 이 한 교회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서울대 나오시고 원래 가요제 출신의 가수셨어요. 미국에서 LA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교회가 엄청 잘 돼서 한국에 오셔서 개척하자마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사역하시다가 불과 5, 6년이 안 돼서 목사님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사실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결정을 하셨죠.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못 잊겠는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그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1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안 뽑아요. 그 목사님 설교를 또 틀고 또 틀고 또 틀어요. 물론 설교를 길게 하시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30년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용기 내서요, 창피한데 마을 들어가서 복음 전해줬어요. 야, 너가 복음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복음 믿게 돼서 고마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마을에 복음 전해준 분 너무 고마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대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이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체포당해서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체포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진 고문, 제가 지금 말하면 아마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을 것 정도예요.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옥사하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나이 많으신 어머니와 자녀들과 그 다음에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게요? 교회가 그분들을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았어요. 교회는 원래 그래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4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이름 대보세요. 은퇴한 국회의원 아무도 기억 안 나죠? 사람은 언제나 그 한 시대에 쓰임 받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더 아름다운 그림은 뭐예요? 그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내가 다 말씀 전했는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네 할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기뻐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께 나오잖아요.
세상이 주님께 나오지 않나요? 이게 놀라운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추수의 역사예요. 주님의 찾아가심,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잊혀지고 미랄되어서 주님께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주님은 이거를 원해서 이게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말씀 왜 들어갔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마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한 여자를 만나 주셨고, 그 여자의 변화, 그 여자의 용기, 그 여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마을이 다 주 앞에 돌아왔어요. 주님도 기뻐하셨고 이 여자도 기뻐했을 거예요. 여기에 추수에 참여하는, 추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 주님은 여기에 이 여성에 대한 눈물과 공감이 있었고요, 이 여성이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신앙적 공감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주님은 웃으시는데 나는 웃지 못해요.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나는 승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슬퍼하시는데 나는 슬프지 않아. 주님과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저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이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제가 기도했거든요, 등록금 없다고. 어떤 분이 제 이름으로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신 거예요. 저는 등록이 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내가 낸 적이 없는데 등록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장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사역하느라고. 그때도 쉐이커스 사역하느라고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17년 전. 17년 전에. 근데 그때 이제 돈이 들어왔잖아요. 기쁠까 안 기쁠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기쁘다 생각해요. 근데 인프피는 좀 달라요. 영적 인프피들, 나 같은 존재들. 나 요즘 오늘 계속 묵상했어. 내가 2였으면 얼마나 사역을 잘했을까? 진짜 너무 힘들어. 영적 인프피인 나는 1번,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그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2번째, 내가 신세를 졌잖아요. 그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는 거 있죠. 나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번 학기 잘 다닐 수 있고, 그거 사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너가 그 학교를 간 건 내가 너를 보낸 거고, 내가 너 책임질 거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만들 거야 라는 메시지잖아요. 나는 안 기쁜 거 있죠. 나도 다른 집처럼 그냥 우리 돈으로 돈 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평생이 가난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컸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게 답답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응답을 자주 안 하시는데 그때 세게 하시더라고요. 너 내 편 아니지? 그때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제가 그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맞아요, 주님, 저 주님 편이 아니에요. 저는 제 편이었어요. 제가 우는 거에 울고 제가 기뻐하는 거에 기뻐했어요. 한 번도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요만큼 해결됐거든요. 그럼 기쁘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쓰임 받나 보다. 나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나 보네. 역시 내 가치를 알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관련된 역사를 이루어질 때는 내가 기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들은 그거 먹고 행복하겠지만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여성의 눈물에 예수님 공감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부정하지만 죄 많지만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 공감하시면서 거기에 예수님 눈물 흘리시고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찾아가셨을 때 주님의 눈물에 나는 눈물 흘릴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을 원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깊은 아픔과 공고함 속에 신음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많이 울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크게 기쁘지 않았다 이거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땐 기뻤지만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죠. 이 말씀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먹을 양식이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고, 아버지의 뜻은 지금 주님 앞에 놓여진 아버지의 뜻은 지금 밭이 휘어져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로 생각하세요? 영적인 침체? 아니에요. 침체 이미 끝났어요. 침체는 계속 있었어. 영적인 침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위기 아니, 위기 끝났어. 이제 무너졌어 이미. 네. 무너지면 위기 아니잖아. 무너지기 전에가 위기지. 지금 위기는 아니에요. 다 무너졌어. 따라해볼까? 지금은 기회. 지금은 기회예요. 지금은 기회고,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이 살았잖아요. 여러분보다 한 1, 2년 더 살았잖아. 그죠? 오빠라고 부르세요. 1, 2년 더 살았잖아. 살아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영적인 사이클이 있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한 이 코로나 때까지, 작년까지 완전 무너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따라해볼까요? 다시 일어선다.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서고 있어요. 역사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놀라운 기회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새로운 부흥으로 나가게 될 줄 믿어요. 그 신호탄을 쏘아 오른 게 에즈베리 대부흥이었어요. 2023년 2월 달에 있었어요. 에즈베리에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예배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최근에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사람들 그 침례식이 영상이 올라왔어요. 침례식.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침례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부흥 끝난 줄 알았죠. 사람들 모여서 찬양 부르고 뭐 하면 끝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 뒤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참석한 사람은 3,000명도 안 돼요. 2,000명 가량 돼요. 그런데 그날 그거 끝나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선포를 합니다.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1907년이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까지 100만인을 모으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 기독교인 숫자가 10만 명도 안 될 때예요. 근데 10년 뒤에 바로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1905년에 을사조약, 1910년에 한일합방, 1919년에 3.1운동. 그죠?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잖아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복음의 빛은 비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위대한 청년들이 일어나죠. 누굽니까? 유관순. 기독 청년들, 유관순, 안창호, 이런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새롭게 행하실 일, 놀라운 일들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주님께서 울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없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안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없다니까요. 이 여자 얘기 빼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앞에 부분부터 등장하는 개종의 이야기 중에 기적이 등장하지 않은 개종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적이 필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자를 알고 계시고, 이 여자의 삶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갈망을 아셔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셔서 이 여자를 다시 세상 속으로, 예수님 보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갔어요. 자기가 예수님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갔어요.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 여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주수 함께 꿈꾸며 바라보도록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물 꺼주시고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 주께